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생명이 이제 산 영이고, 생명은 생명이 있는 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제가 텔레비 보다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인가 마치고 저녁에 갔더니 무슨 방송인가에서 펀딩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가치 펀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배우 유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태극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태극기 아마 꽂혔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가정마다 광복절이 되고 3.1절이 되고 해도 태극기를 꽂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태극기 꽂는 운동을 자기가 전국적으로 하겠다. 전국의 각 가정마다 태극기가 꽂혀 있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태극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까 해가지고 태극기 보관 함도 디자인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제작업체를 찾아갔는데, 제작업체 여러 군 중에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한 군데를 찾아갔는데, 의외로 허름한 창고에서 수작업으로 태극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는 태극기가 나올 때 자동화 설비에서 딱딱딱딱 이렇게 라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나오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 태극기의 또 많은 부분이 분량이 중국에서 찍어 나오는 태극기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좀 고쳐야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노부부가 합니다. 60대 정도 노부부가 둘이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유준상 씨가 왜 그렇게 태극기 제작하는데 매달리느냐. 근데 이 대답이 또 걸작이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순간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누가 다니지?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누가 목회를 하지? 내가 복음 설교를 안 하면 누가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가 왜 교회 오지? 내가 안 오면 누가 오지? 뭐 이런 거. 내가 성경을 안 보면 누가 성경을 보지? 내가 예수님을 안 찾으면 누가 예수님을 찾지? 이렇게 제가 문답을 바꿔가지고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 그런데 태극기를 2002년도인가에 월드컵 해갖고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태극기를 엄청 많이 팔았답니다. 엄청 팔아봐야 몇천 개 됐겠죠. 2강 올라가고 혹 결승 올라가다가 태극기를 좀 더 미리 많이 만들어 놨대요. 근데 4강에서 딱 탈락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한 개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을 10년 동안 팔았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묻더라고요. 이제 그 아내에게 저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한심하다. 이렇게 더라고요. 한심하다. 근데 한심한데 왜 옆에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 혼자 못하니까 내가 옆에서 함께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갖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애국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걸 만드는 능력, 다른 걸 할 수 없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걸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겼던 그것 하나를 제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여러분은 신앙을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 집사님, 신앙? 한 줄로?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통역을 하면 나와요. 하진이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신앙은 예수를 갖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랑이로다라고 하면서 신부들이 맞이하러 갑니다. 신랑을 갖고 신랑은 신부를 갖는 것. 신앙도 예수를 갖는 것. 신랑은 예수와 결혼하는 것. 신앙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신앙은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것. 제가 이렇게 그냥 네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게 없으면 그것이 과연 신앙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망나니가 돼갖고 집을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도 아들을 기다리는데 끝내 오지 않아서 결국은 유언서를 작성을 해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이 뭐냐면은 내 재산을 전부 다 내 집에서 마당 쓸던 종에게 주라 라고 하고 종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훗날 아들이 돌아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죽고 종이 집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종이 너 왜 우리 아버지 재산 가졌어? 그러니까 종이 갖고 있던 유언장을 딱 내놓으면서 이 재산을 종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거를 벗겨주면서 이건 내 거다라고 하고 지금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도 답답해서 읽고 또 읽었더니 거기에 딱 한 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아들은 돌아와도 이 집안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그 답답하죠. 한 가지 뭘 가져야지 되나. 그래서 동네에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망나니 짓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 많은 재산 중에 나보고 한 가지만 가져라 가고 나머지는 다 종에게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랍비가 그걸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자네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일세 라고 하며 지금 당장 돌아가서 한 가지를 선택하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종을 가져라. 그럼 종이 가진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돼요? 너는 내 종이고 종이 가진 재산도 다 내 거가 되고 원래 아버지 것을 되찾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고을 사또가 잘 살다가 한날은 와이프하고 다퉜는 모양이죠. 친정으로 가. 다시는 당신하고 안 살아. 한 가지만 가지고 가. 이 양반도 아마 유대인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현명해서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살 비비고 한 10년, 20년 살았으니 그래도 이별주는 한잔 합시다. 해놓고 이별주를 먹여놓고 그 양반이 취했을 때 네 아까다 싫고 그 양반을 데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친정 가서 깨고 보니까 처갓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해서 내가 너를 갖고 왔지 않았느냐? 결국은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래요. 또 예수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가져야 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 그분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퍼즐을 맞춥니다.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퍼즐을 한 번도 안 본 퍼즐도 싹 쏟아놓고 뒤집어 놓고 다시 가서 맞춰 그러면 잘 맞춰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맞추라고 하면은 하루가 걸려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퍼즐을 해체하기 이전에 전체 그림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퍼즐을 해쳐놓고 다시 조립하라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생명하고 산영, 생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가도 또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한글로 차이가 있지 원래 원문 영어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영과 산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물을 합니다. 생물.
생물은 살아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숨을 쉬거나. 근데 생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동물이 있고 또 하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제자리에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다가 심어주고 옮겨줘야지 옮겨집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지만 식물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B라고 하는 사망의 산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나무 혼자 스스로 옮겨갈 수 있나요?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산림사나 정원사나 아니면 산주가 나무를 뽑아서 옮겨주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되지요. 동물은 뭐만 있냐면은 또 굳이 동물을 나눈다면은 짐승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동물은 본성, 본능, 감각 이런 기능 이해는 없습니다. 소가 집을 찾아가지만 그건 본능으로 찾아가는 거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생각해갖고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동물은 본성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어떤 놈들 보고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놨는데 더러운 그 구정물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면은 결국 뭐예요? 진주를 돼지 앞에 주면은 진주가 돼지 목걸이가 되나요? 그냥 그 똥 속에다가 밟고 뒹굴고 하는 헛된 곳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플러스가 있는 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사고하는 능력. 여기는 본능만 있고 본능, 본성 어떤 감각 기능만 있는데 여기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사람끼리 만약에 마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호흡을 한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갖고 인공호흡 할 수 있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지 돼요. 키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지 코가 닿고 입이 닿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대면하고 아담과 친근한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고 어떤 사고하는 사유하는 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곧 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생기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능력, 생명의 기운, 인간 생명의 원리 이런 것들이 생기가 됩니다. 그럼 생기를 집어넣어 갖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운을 넣어서 그 코에다가 불어넣어 갖고 생명이 됐으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운이 누구에게인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어요. 그럼 이 생명이 된 것은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요? 짐승은 본능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 능력이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사탄이 꾀임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꾀임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것을 승낙하고 거절하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돼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선악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게 할 그걸 요구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아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담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가치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나 하나님의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다 된 말이에요. 아담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반역입니다. 가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건드린 것이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결국은 뭐냐면은 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담이 생명을 소유한 자였는데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한 번도 생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한 번도 생명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생기, 생명의 호흡, 그래서 생기가 이제 여러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찾아가면은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생명의 기운을 넣었다. 그래서 생령이 됐다. 그래서 생령은 숨 쉬는 존재의 뜻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숨 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운이 들어가서 숨을 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을 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생명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뭐 영어를 굳이 쓴다면은 우리 그 리빙 해가지고 이 리빙 소리라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생명, 창세기에서도 쓰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산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산영이 된 것은 사실은 뭐예요? 뭔가 줄 수 있는 영, 뭔가 먹은 영이 아니라 뭔가 먹으라고 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담이 뭘 먹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사망이 있어. 선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열매가 있는데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생명 A를 먹을래? 사망 B를 먹을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지 되는 존재야. 이 생명이, 산영이, 리빙솔이 이걸 아는 존재예요. 그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를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우리의 행위입니다. 근데 실제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런 존재야지 돼. 근데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갖고 이거를 셋톱으로 자른 거예요. 자르고 어디로 갖다 붙었어요? 여기 갖다 딱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산영이었지만 한 번도 생명을 먹은 적이 없는 존재. 깨끗한 황토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이쁘장하게 단장을 해서 담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못된 게 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못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비우고 씻어야죠. 그죠? 자, 그런데 비우고 씻어야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밥상을 봤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쁘장한
유리 그릇이 있어요. 유리 그릇. 또 하나는 우리 전통의 뚝배기 그릇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실수로 성민이가 갖고 놀다가 여기다가 똥을 담궜어요. 여기도 똥을 담그고. 두 개 그릇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예? 왜 유리 그릇이에요? 버리고 닦고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돼요. 그죠? 그럼 이건 왜 안 돼요? 뚝배기 숨을 쉬어요. 그래서 삼계탕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뚝배기를 하는데 세제로 닦으면은 세제가 그 안에 배요. 그래갖고 열심히 닦고서 나중에 맹물 넣어놓고도 그 물을 끓이면은 이 안에 있던 뭐가 자꾸 뽀글뽀글 기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유리 그릇이에요? 생명은 유리 그릇이에요? 뚝배기 그릇이에요? 어떤 거예요? 권사님은 멋있으니까 유리 그릇? 찬송 잘하니까 유리 그릇? 목소리 크니까 유리 그릇?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사망의 선악의 아는 열매를 먹은 자는 다 어떤 그릇이 된 거예요? 뚝배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깨부숴야지 돼요. 깨부숴갖고 용광로 안에 넣어서 그걸 끓여서 슬래그 분리해내고 진짜 쇠만 받아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행함을 깨끗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나타내는 로마서의 경우도 행위로 의로움 받을 자 없다. 행위로 거룩함이 될 자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의 아담이 딱 지어져 있는데 이 에덴의 아담이 처음부터 만약에 생명과를 먹어가지고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갔으면은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그러면 생명이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생명, 영생을 주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이 가능한 자예요, 불가능한 자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에덴에서 생명을 먹지 않고 타락했고 범죄했고 죄인 됐고 죽어야 하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에덴에서 한 번도 이 생명을 먹은 적이 없고 여기다는 뭐만 들어간 거예요? 사망만 들어간 존재. 만약에 여기서 생명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다시 나왔다 그러면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씻고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라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존재로 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도 다윗 봐보세요. 삼손 봐보세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했었지요. 이스라엘 봐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봤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늘 거꾸로 가고 옆으로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생명이 먹은 것이 됐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고 다시는 십자가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생명을 먹었어요. 그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하여 생명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이 생명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녀 삼아놨으면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절에 가면은 누구누구 손바닥 위에서 손오공이 뛰어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손바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 손바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그림을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기둥이 5개가 있더라. 그래서 못 가더라 하는 게 요 위에서 또 노는 거예요.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예 여기다가 여러분 목욕탕 가면 가끔 등에 문신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움직일 때마다 그 문신 자국이 같이 따라다녀요. 떨어져요. 같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 문신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 15절,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하나님인 나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영원토록 잃어버릴 일 없고 빼앗아갈 자가 없고 너희 성벽 앞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냐면은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얘기는 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항상 바라보고 있다. 내가 뒤에서 앞에서 너를 호위하겠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명이 됐다는 것이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거부한 자가 되고 그것을 돌이킨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뚝배 그릇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누적이 돼갖고 가게 되면 고물상이든 어디든 가면 깨 부수겠어요? 안 깨 부수겠어요? 끝내는 깨 부수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면은 이걸 하나님이 다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냥 그대로 없어버립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죄인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를 찾아라. 네가 이 존재라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너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복음성가도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목구멍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호수같이 돼 있다라고 그러지만 사슴은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동그란 게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종이 두 장 합쳐지듯이 이렇게 딱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은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자, 하나님은, 자, 그러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요걸 딱 치우고, 그리고 내가 이 그릇을 고쳐서 사용할게. 내가 되라!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싹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였다가 새롭게 만들어요. 이미 이전에 있던 것을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앴다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이제 거듭난 자의 생활에는 흠집 있어도 씻어주는 형태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부수었다가 새롭게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 가게 되면은 에베소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4장 23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간혹 이 구절에서 에덴의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거룩한 존재가 범죄를 했으니까 범죄를 지우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거룩한 존재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은 뚝배기 그릇을 깨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난 것,
받게 된 것,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맞아. 내가 지금 행실을 좀 깨끗하게 했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깨끗하게 됐어. 라고 하는 겉으로 포장지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성경 100도 가고 지옥 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한 그 목사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당 10개, 20개 건축하고 설계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 이후 뚝배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똑똑해서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가서 여기에 심판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황불이 뜨끈뜨끈한, 그냥 따뜻한 이런 불이겠어요? 뜨끈뜨끈한 불이겠어요? 뜨끈뜨끈한 걸 넘어서 들어가자마자 녹잖아요. 제가 보석고 다닐 때 제강공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원료를 가지고 용광로에서 센 물을 쭉 녹입니다. 그러면 그 센 물을 녹여가지고 이만한 큰 그릇에다가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직도 펄펄 끓지만 불순물이 남아있는, 불순물이 덜 태워진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강이라는 공정을 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산소를 집어넣어요. 100% 산소를. 그러니까 이제 원료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용광로를 거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고로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불이 돼서 연기가 나오고 하니까 공장을 세워야 되니 안 세워야 되니. 여기에서 용광로가 들어가면은 여기 있던 쇠 성분 고철이 다 녹아갖고 100% 센 물이 됩니다. 이 센 물이 비중 차이에 의해 가지고 센 물이 있고 찌꺼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갖고 요거는 이제 아스팔트나 까는데 약간씩 사용을 하고 요 센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는 100% 센 물이에요. 1600도, 700도, 800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산소를 집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잘 타겠죠? 그래갖고 요 안에 0.01%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태워서 없애요. 근데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본 친구가 진짜 트라우마가 있죠. 들어가는 순간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지옥의 유황불은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뜨거우면서도 고통이 있지만 죽지 않고 녹지 않고,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처절하도록 그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아주 나약한 어리석은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물론 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게 어떻게 주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온 목적에 따라서 온 목적이 성취가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였어요. 예수의 오심은 왜 죽어야지 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아야지 돼요. 제가 엊그저께 소담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아버지는 목욕을 하시러 들어가셨더라고요. 엊그제 했는데 또 하시는데, 이쪽에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하신다. 그래서 좋은 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왼손 씻기가 생각이 났어요. 몸은 움직이고 살아계시고 말씀은 하지만 자기 몸을 못 닦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팔팔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위치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이 아무것도 못해갖고 닦긴 닦았어요. 나도 뭔가 좀 했는데 이 손은 누가 닦아줘요? 아무도 못 닦아주는 거예요. 이걸 닦아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몇 번 만나서 했죠. 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혼자 죽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의미로 물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게 혼자가 아니고 어르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갔죠.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왜 예수가 죽었는가? 예수가 혼자 죽었는가? 둘이 죽었는가? 모든 사람이 죽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모두 빠져 죽습니다. 그 배가 비행기같이 뜨면 어떻게 돼요?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뜹니다. 여러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근데 나 자꾸 까먹어. 어제 얘기한 거 오늘 얘기하면 또 까먹었어.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듣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확정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것하고 머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판에 기록이 되면은 저는 어르신같이 나중에 기억력이 사라지고 순간 무슨 말 해도 생각이 안 나는 일이 발생 안 하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기록된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어르신이에요. 세상 살 거 다 사셨잖아요, 열심히. 근데 마지막에 그런 거 알아들으시면은, 근데 열심히 앉아갖고 찬양하고, 뭐, 손 들고 찬양하고, 뭐, 다 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해석할 때 제가 항상 부속사적 관점으로 하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나중에 가인, 아벨 이렇게 나왔지만 이들로 나와갖고 퍼진 모든 인간은 다 어디로 갈 존재예요? 다 지옥 갈 존재예요. 이게 육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이 된 존재. 다 100% 육이 된 존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100% 다 육이 된 존재예요. 그 육이 된 존재인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골 우리 댐 건설하기 이전에 우리 동네 앞에서는 여름에 비가 오면은요 강물이 2배, 3배로 불어나가지고 돼지 떠내려가는 거, 소 떠내려가는 거 이런 거 봅니다. 근데 말 떠내려가는 거하고 소가 떠내려가요. 그럼 누가 살아요? 말이 살아요? 소가 살아요? 강물에 소하고 말이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게 살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힘 있는 말은 죽고 순리에 순종하는 소는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힘이 있으니까 물을 거슬려 올라가고 자꾸 그래요. 근데 소는 그 힘이 없고 그러니까 물살에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수로 빠져 떠내려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옆에 소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나무 토막이 하나 지나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헬기 안 보냅니까?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임마 소 등에 탔으면 됐잖아. 그 나무 왜 안 매달렸어? 왜 헬기만 기다렸니? 우리 갖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거를 딱 순간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위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주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유기된 존재인데 내가 유기된 존재 아까 동물, 식물 구분했죠? 유기된 존재는 식물과 같은 존재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갖고 선악과를 아닌 생명과를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망의 산에서 뿌리박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생명의 산으로 내 혼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정원사, 살림사, 그죠? 누군가가 와갖고 나를 뽑아서 옮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질문하셔야지 돼요. 자꾸. 오늘도 주일학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자꾸 질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갖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왜 죽었지? 그럼 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럼 나는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답이 어렴풋이라도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제 그 기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왜라고 하는 것을 5번 이상 물어라. 왜?
왜? 이걸 5번 이상 물으면 반드시 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지? 이거 꼭 물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 따져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교부들 책 사줘갖고 제가 교부들 책 보잖아요. 보면은 벌써 200년, 300년 전의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야?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 그러지만 베드로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딱 성경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찾아내는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있어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이 몇 년도의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도록 인간에게 죄로 인한 가책을 주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도록 인간에게 죄로 인한 가책을 주는 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맛만 골라가지고 지금 춤추며 노래하잖아요. 버려야지 돼요. 물론 해야지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근데 뿌리 없이 기쁨으로 아무리 손 들고 손뼉치고 찬양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찾으셔야지 돼요. 왜 너희가 밭에 가다가 감추인 보화를 보면은 네 재산을 팔지 말고 너를 팔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 진주를 사려고 자기 재산을 팔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너를 팔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존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쭉 내려가다 마지막에는 심판. 그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3가지 정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 자랑하는 것,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있고 아담에게도 그게 등장을 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를 얻기도 한 요 3가지의 불길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가지고 버려진 땅, 황량한 땅, 저주받은 땅과 같은 게 바로 비참함이다. 그 강릉에 화재가 나갖고 쑥대밭 됐잖아요. 홍수에 강이 넘쳐갖고 다 쓸려 나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황량함. 그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딱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처음부터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 부자들에게 인간의 비참함 얘기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인간의 비참함이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그 돈 많은 부자이면서도 인간의 비참함을 앓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답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본인이 자꾸 자기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의 위대함, 인간은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위대한데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몰랐겠어요? 우리 시대만 지금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만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은 거예요. 그 단테의 신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시작하면서 지옥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옥 문 앞에 경고문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줘요.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아버지 나 좀 보내주세요. 안 되면 나사로를 보내서
근데 여기서 저기로 갈 수가 없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 그것만. 네가 설령 살아서 거길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은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나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다. 율법사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게 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은 옛날에 어느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들이 이 땅에 설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 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지 됩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턱 끼고 딱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로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상이 있는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거길 들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저길 들어가고.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지옥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악이다팀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왜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되게 하고 생명을 먹게 만들었는데 왜 생명을 먹지 않고 지금 여기서 성경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며 생명 먹은 걸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이 논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다? 여기서 멈추면 거짓 신앙이에요.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지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밀 게 없어요. 우리가 유명하게 말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감추어져 있다. 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동물 중에 짐승과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이제는 에덴에서 먹지 못한 그 생명을 먹이게 하려고 생명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라, 연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에 난해 구절이 여러 개 있어요. 많아요, 난해 구절이.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난해 구절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이 또 난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 선포하러 갔다, 전파하러 갔다. 그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던 자들이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기회 주나요, 안 주나요? 두 번 기회 안 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학자들이 가가지고 내가 승리한 걸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만약에 노아, 시간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예수님이 가서 선포한 그때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해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 8명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두 번째 가가지고 뭐 몇백 명, 몇만 명 끌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논에 가서 낫으로 이삭 뺄 때 처음에 수확한 거하고 두 번째 이삭 줍는 거하고 세 번째 이삭 줍는 거하고 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거기에다 희망 걸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은 헛된 데다가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분명히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 읽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어느 성경학교 공부하러 잠깐 갔었어요. 성경을 읽고 반드시 이렇게 말하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철퇴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야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가. 자기를 죽여서 나를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예수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교회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 사슴이 목말라서 그 갈급한 같이 복음을 찾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흩어진 거예요. 쓸 만큼 쓰고 죽이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여기저기 퍼지게만 그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만 명, 20만 명 모아갖고 돈 보내서 선교사 보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는 손을 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지 됩니다. 성경만큼 확실한 매뉴얼이 없어요. 동경 말고 그 일본의 동일본 지진으로 해갖고 그때 한 15,000명 정도인가가 죽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초등학생이 몇 명 죽었냐면 그때 지진으로 75명이 죽었습니다. 75명이 죽었는데 한 초등학교에서 74명이 죽었어요. 안타깝죠? 일본에 그때 무슨 원자력 사고가 났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왕좌왕한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근데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진 매뉴얼은 지진 났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에 헬멧 쓰고 엎드려 있어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진 나서 책상 밑에 들어가 꼼짝 말고 있어. 여기 있어. 요 얘기가 전부 다였어요. 나중에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들이 가진 매뉴얼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엎드려 있어. 이게 전부였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 매뉴얼은 예수님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매뉴얼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수많은 예표와 모형과 역사와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어요. 이걸 우리가 놔놓고 자꾸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하는 거. 오늘 정리를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었다. 생명은 먹은 적이 없다예요. 그 위에 사망을 먹었기 때문에 그 뚝배기 그릇을 깨부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죄인도 죽어야지 돼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어요. 신비스럽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마리아의 혈과 육을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그도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 차원을 떠나서 그분도 죽어야지 돼요. 사람으로 왔었을 때는. 근데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살아서 죽을 수 있고 죽었다가 살 수 있는 능력,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한 대표자, 대리, 대속, 나와 함께 연합한 일체성, 이걸 가지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혼자 죽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죽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특허를 낼 테니까요. 하나님